그리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특별히 혼자서는 사실 사람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했다가 정말 무인도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있으라 좀 생겨났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을 향해 계시고 또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간단한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길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집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릴 때인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인데 저도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길 잃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 문제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가장 애타게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라고요. 객관식. 1번, 슈퍼맨. 자, 1번 한번 손들어보세요. 슈퍼맨이 길 잃은 아이 찾을 것 같다. 예. 2번, 아이언맨. 아빠가 아이언맨이야? 3번 아빠 엄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시죠? 손 드셔야 돼요. 당연히 아빠 엄마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왜 아빠 엄마가 나를 찾을까요? 왜 부모는 나를 찾을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장난스럽게 그렇지만 진심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집에 불이 나면 아빠 몸에 불이 붙더라도 난 너를 구하러 갈 거야. 혹시 너네들이 물에 빠져도 아빠가 죽더라도 난 너희를 구하러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얘네가 진심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저렇게 신뢰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고 또 부모는 역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는 언제든 그 아이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를 낳으셨어요. 또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딸들이 왜 아들만 찾냐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한번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아빠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을 향해 아빠 이러는 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우리 아이들 귀 들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얘랑 아빠를 보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같이 하나, 둘, 셋. 아빠.
보고 싶죠? 보고 싶으시죠? 저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분과 같이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어만 할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령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의 모습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와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가정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가끔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뉴스를 봤더니 아빠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베란다에다가 찬물에다가 애를 담가놨어요. 그냥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보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래요. 청소년 청년기에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야, 너 가서 이거 해!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라.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주는 말들은요, 어떤 말들이에요? 그 아이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그 부모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워낙에 가정들이 이렇게 파괴돼서 이런 말 하면은 다들 그렇죠라고 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라면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끔 말하거나 그들에게 양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주는 말들은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언어냐면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잘 듣고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했던 것들이 갑자기 확확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잔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잔소리. 정말 너무 듣기 싫어.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지? 내가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공부하려고 앉아서 책상 딱 치고 딱 앉았더니 엄마가 갑자기 야, 공부 좀 해! 으악! 제일 싫어요. 그럼 하던 것도 다 뒤집어 엎고 공부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런 것들. 나 학교 갈 때마다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 파란불을 잘 건너다니고 그러는데도 어머니가 한참 나갈 때면 진웅아, 갈 때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길 조심해. 으악!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맨날 그걸 말해? 이런 잔소리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진웅아,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이라면 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거짓말했어? 나 안 그래! 그러나 가만히 되새겨보면 부모님이 살아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잔소리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야 좀 생각이 드러나고 이야기 속에 내가 왜 그때 그 잔소리를 들어야만 됐는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는요, 40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나는 그래도 엄마 아빠 잔소리가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이가 되고 좀 더 나이를 먹으면 그게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샤마라는 히브리어를 통해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곁에 가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매일 이 설교 시간을 듣는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 같다 보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유일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참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연이, 주민이, 하람이, 예랑이, 유리, 유인이, 유연이 똑같은 몇 번이거든요. 주원이 또 어디 있어야 돼? 저기 시우시은 이제 왔구나. 안녕.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나무를 하나 만드셨거든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제가 한국말밖에 못해서 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좀 더 비슷한 비유를 들려면 결혼 반지와도 비슷합니다. 결혼 반지는 뭐죠? 부부가 된 사람의 약속이에요. 즉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이죠. 우리 이제 결혼하러 가는 부부가 있지만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의 결혼 반지가 없냐고요? 해나동에서 팔았어요. 그럴 만한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 반지 좀 어디 실반지라도 하나 하자고 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아무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제 아내랑 눈이 마주쳐서 그래요. 자, 그래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게 결혼 반지만 그런 의미를 갖죠. 동일하게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이 신나게 에덴 동산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돌아다니다가 뭐 신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죠? 놀다 보면 막 정신줄을 놓잖아요. 내가 뭐하고 노는지도 막 놀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만들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막 일하다가 허리 한번 딱 피면 딱 보이는 게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보면 아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악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당연히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하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해서 선악과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저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먹고 죄져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여 잘 살았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들 속에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완전한 관계의 모습을 그 사람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돕는 배필, 바로 아담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로 묘사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또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그 부부관계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좋다 아담도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은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거죠. 왜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느냐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깨지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와 그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아담은 절대로 하와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게 온전한 관계를 위한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와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 하와가 나 줘가지고 먹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질 땐 늘 남 탓하거든요. 그쵸? 그게 죄예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갖고 지낼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 탓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거죠.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최초의 살인자.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해볼까? 잘못 질문했다가 제가 뒤에서 혼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네들이 목사님 하는 질문에 맞아 하면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일 무섭고 싫어하는 순간은 바로 엄마 아빠 싸울 때다.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하나만 해라. 그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는지 아시잖아. 생각만 해야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집에서 제일 무섭고 싫을 때는 아빠 엄마가 싸울 때다. 맞아 안 맞아? 주민이는 아니야? 엄마 아빠 안 싸우는구나.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아빠 엄마 싸울 때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과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부모가 싸울 때예요. 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의 78%가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섭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78%가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죠. 관계가 깨지죠.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부서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깨지는 순간 우리에는 모든 것이 희미해져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결국 모든 것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지하게 전쟁통에 나갔다가 다 죽고요. 전쟁통에 나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서 목이 꺾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부서져도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가슴속에서 아파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는 가정,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가정,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 것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기도 싫잖아요. 관계가 깨진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면 되죠. 간단해요. 회복하면 돼요.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면 되냐? 또 간단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관계는 회복된다. 아이들 따라하라고 제가 시킨 건데 아이들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다 어렵죠. 관계도 회복도 다 어렵지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이 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뻔한 답 같지만 이게 왜 뻔하지 않은지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 관계의 깨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요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때가 됐을 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결혼해줘. 나랑 같이 살자. 저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손에 물로 안 묻히게 해주고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같이 결혼해서 살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둘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둘만의 시간 속에서 둘만의 그 따뜻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내를 보고 앞으로 아내를 그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뒤에 있죠.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결혼하자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만약에 제 친구를 대신 보내서 전해달라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청혼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직접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니까 결혼해달라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진심이 그렇게 그에게 직접 다가가 말할 때 전해진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경험해 보셨어요. 감기도 걸려보셨을 것이고 가끔은 아프실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마음 아픈 적도 있었을 것이고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도 혹시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는 적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람의 모든 것.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들이 사랑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것을 예수님은 직접 느끼고 알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그 사랑의 확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두 연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가 그 나무 널판지 위에 같이 올라가면 살 수 있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띄우띄우 끌어 둘 다 빠질 지경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 나무 판때기에 올려놓고 자기는 그 차가운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냥 얼어서 죽으면서 물속으로 쭉 들어가 버려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희생을 감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구나.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무너진 그 형상의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을 때 볼 수 있냐면 바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깨고 멀리 도망갔지만 우리 인간들을 향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로 인해서 멀리 도망갔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에 그 끝없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아파하며 더러워져 죽어가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안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냥 버려버리면 되죠. 너 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죽으면 제가 대신 가서 죽겠다 별소리를 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관계를 깼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려고 돈을 막 왕창 딱 갖다 했는데 이 사람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드로 그냥 없애버리고 딴 사람 제자로 세우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 앞에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회개하도 모자를 파네. 그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내가 원래 하던 일이라 해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친히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는 너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 너 날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 그래 라고 물으시죠. 한번 물으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조금 민망하긴 했나 봐요. 아니 뭐 주님이 아시죠. 그쯤에서 그냥 그만두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또 물으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세요.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시몬이 여기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셨고 그 형상의 회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진웅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다가서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붙든 자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나기를 향해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사랑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 붙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